방송실 음악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8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늦은 오후에도 우리들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부를 찬송은요 112장입니다. 캐롤송, 성탄에만 부르는 찬양인데 왜 제가 이걸 선택했냐면요, 요즘엔 세상이 너무나도 흉흉합니다. 밤늦게 아니면 낮에도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세상이 흉흉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은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기 때문에 도덕을 지킬 필요도 없고요, 인간다움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더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칠 수가 있고 평화와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12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우리를 꿈꾸며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혼란스럽고 세상에 무서움과 공포스러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등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금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본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라, 우리 상도제를 통하여서 모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오후 예배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며 함께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모든 상도제일의 성도들이 이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서, 각자 자신을 위하여서 이 오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주님만을 기대하며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오후 시간 주님을 다시금 찬양하고 다시금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시간을 내어서 주 앞에 나온 것들이 아버지 헛된 것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의 일하심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주의 영을 온전히 덧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이 예배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나와 마음껏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전능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모여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평안히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교만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보다 세상의 물질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두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영이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으라 말씀하셨지만 자신을 한없이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고 함부로 대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주님, 금년도 다음 세대부인 영화부부터 샤인 청년부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 은혜 속에 풍성히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도제일교회 다음 세대부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더욱 성숙된 미래 세대로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신 교역자, 교사들과 관심과 기도로 협력하여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 그리고 이번 태풍과 장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본향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온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나의 나라 안팎으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한가람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가 먼저 받은 은혜를 찬양으로 표현할 때 저희가 아멘으로 답하고 우리 마음이 모두 오토밭이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9절은 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행복인지요. 우리가 언제나 그 행복 안에서 정말 주님 주시는 것들을 충만히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한가람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영을 덧입히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가람 전사님 나오셔서 방금 읽었던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성경을 혹시 자주 읽으시나요? 저희가 농담처럼 이렇게 성경 목록과 같은 거 부를 때도 이제 하박국 대신 막 호박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 부르고 하는, 제목만 보면 아주 재밌어 보이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내용은 이런 말장난과는 다르게 상당히 무겁고 진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알아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용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너무나도 흉흉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라서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참담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오죽하면 정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TV를 끄고 싶더라고요. 너무 참담하고 두려웠습니다. 흉악한 범죄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범인들을 보면 되게 생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자인데 구속도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범죄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듯한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살인도 저지르고 또 마약도 하고 뭐 뺑소니도 저지르고 갑질도 일삼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듯한 모습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이다와 참교육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이 사이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시는 그 사이다예요. 우리가 고구마나 감자를 먹으면 목이 굉장히 막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사이다를 먹으면 어떻죠? 뻥 뚫리면서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다라는 것은 답답한 상황이 시원하게 해결될 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참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이 참교육이란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어른들이 쓰는 단어로 바꾸면 임자를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달이 막 건들건들 거리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격투기 선수가 지나가다가 시비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 건달은 이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줄 모르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건달은 이제 최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신나게 얻어맞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참교육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이다와 참교육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 소설, 만화 등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갑질을 막 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딱 나타나서 굉장히 시원하게 한 방 먹여주면 속이 다 시원하다, 다음 주가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TV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런 걸 좋아할까요? 그리고 왜 사이다라든가 참교육 같은 내용들이 유행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흔했다면 굳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러지 못하고 현실은 굉장히 답답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시원함을 느끼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이다와 참교육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일어나기를 바라죠. 현실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공정하게 되고 이런 것을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런 부조리함과 악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사이다와 참교육을 이 현실에서는 일어나게 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질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꽤나 깊게 박히는 질문입니다. 또 설득력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빠지는데 이런 이유를 듭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악이 왜 있냐? 그럼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다. 그래서 악을 없앨 만한 능력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악을 없앨 만한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버드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의 분석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선하신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악함과 부조리함과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굳이 무신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왜 저런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선한 사람들만 고통 당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보고만 계실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하박국 역시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하박국은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띄워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하박국이 처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인 하박국은요, 선지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그런 책입니다. 소위 소선지서 혹은 12선지서라 그래서요, 구약성경 뒷부분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에요. 근데 이 12선지서 혹은 소선지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아마 생각나는 찬양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찬양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떤 찬양입니까? 흔히 박수를 치면서 하는 신나는 찬양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자, 되게 신나는 찬양인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부를 찬양이 아닙니다. 원래 이 찬양의 원 본문이라 할 수 있는 하박국 3장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기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마치 우리가 간식처럼 먹는 그런 과일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간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나무, 무화과, 포도, 감람, 올리브죠. 이 세 가지는 생필품이에요. 밥 먹을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김치가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를 흔히 먹었고요, 또 감람에서 짠 기름을 꼭 사용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그냥 풍족하지 못하고 좀 먹을 게 부족한 게 아니라요, 우리로 치면 쌀이 없고 김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냥 웃어넘길 만한 일이 아닌 거죠. 이런 열매들이 없을 때 또 밭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외양간도 비었습니다. 또 우리에도 양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굶어 죽을 상황이죠. 굶어 죽을 상황인데 이 찬양을 우리는 박수치면서 웃으면서 부르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내용은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찬양할 것이 아니라 거의 절규하고 비명을 질러야 될 찬양인데요, 우린 웃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왜 왔을까요? 하박국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자기 상황을 이렇게 굶어 죽을 상황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의 앞부분이 1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유다 안에 강포함이 있습니다. 겁탈당합니다.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구원하지 않으시죠?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거죠? 이렇게 하박국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상황은요,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하박국의 활동했던 연대에 대해서 정확한 이론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요시야 이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죽었는데 이 종교개혁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니까 유다 안에는요, 악이 팽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살았어요. 남들을 억압하면서 살았어요. 쉽게 말해서 남들의 돈을 빼앗고 갑질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박국이 보기에 이런 상황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유다 안에서 악이 이렇게 팽만한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당장 악인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 역시 우리의 하나님, 지금 당장 딱 나타나셔서 악인들을 싹 멸하시고 의인들이 이렇게 둥개둥개 해갖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 악들을 심판하긴 할 거야.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세워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박국 1장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 바벨론인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바벨론 사람들이요, 포로를 많이 잡습니다. 이 포로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잘 먹여주고 행복하게 해줄까요? 일을 시키겠죠. 밥도 제대로 주지 않겠죠. 노예로 부리겠죠. 그리고 왕과 방백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유다 나라를 깔본다는 거예요. 견고한 선들을 함락시킵니다.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전쟁의 전화 속으로 밀어 넣는다는 겁니다. 그 이 행동들을 바탕으로요,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이죠. 악인들이죠. 바벨론이 얼마나 인상 깊게 나쁜 사람들인지 성경에서 이게 다른 데서도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특히 묵시문학에서 소위 나쁜 놈의 대명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된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세력, 로마 제국, 세상 나라, 멸망당할 사탄의 왕국, 우상숭배와 배교 등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벌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히 하박국은 유다 안에 악이 있으니까 심판을 하셔서 이 악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심판할 거야. 근데 심판한다고 보낸 사람이 더 나쁜 놈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일까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알겠어, 구해줄게. 그리고 더 괴롭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박국이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유다가 지금 악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 악인들을 멸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악한 블레셋 바벨론을 보내셔서 이 유다를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요,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이 지역의 패권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박국의 상황은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하박국은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박국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역설적이고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하박국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두 번째 제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뭔가 시험에 들겠죠. 의심이 생기겠죠.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고통당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더하시다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교회보다 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랬는데 제 과실이 더 크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소한 문제지만 이상하다. 난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과실이 더 잡혔지? 아니 나는 교회 오다가 이렇게 좋은 일 하다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의심이 들겠죠. 근데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이런 사소한 문제가 아닌 거죠. 유다가 지금 너무 악해서 괴롭다고 말했더니 아예 이 유다를 멸해버리고 더 악한 바벨론이 와서 이들을 지배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더 큰 죄인을 보내서 벌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요, 이 지역을 지배하는 패권자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악한 자인데 말이죠. 하박국은 다시 기도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 왜 심판을 이런 식으로 하시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을 더해 주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시고 나서요, 하박국의 생각을 싹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3장 16절부터 19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길래 하박국의 신앙이 이렇게 바뀐 걸까요? 먼저 이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을 이 본문에서도 보면 하박국이 사실 좀 불안해 보여요. 16절부터 19절이 짧은 구절 안에서요, 하박국도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렵죠? 블레셋이 올 거니까요. 바벨론이 올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바벨론이 올 거니까.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멸할 거니까요. 바벨론이 와서 사람들을 잡아갈 거니까요. 바벨론이 와서 성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일 거니까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입술이 떨리고요,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2장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유다도 심판할 것이고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악을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거야. 바벨론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신을 삼아도 나는 그걸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이 얘기를 듣고 하박국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이 바벨론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킨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하박국 2장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잠잠하라는 것이죠. 사실 2장 시작에서도 하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북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괴롭히고 멸하고 사람들을 죽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뎌 보일 수도 있어요. 눈앞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바벨론을 멸할 거야. 나는 바벨론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이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의심하지 마. 그래도 너희들은 내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분만이 높으시기 때문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까불어도요, 아무리 이 지역의 지배자라고 할지라도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사람들이요 교만해졌어요. 잘 살게 됐거든요. 요시야 종교개혁 이후에 조금 잘 살게 됐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갑질을 한 겁니다. 사람들을 괴롭힌 겁니다. 자기 민족들을, 자기 동포들을 착취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네가 교만하냐? 잠잠해라. 나는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은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딴지를 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좀 여기서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하박국의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눈앞에 심판이 보였을까요? 하박국의 마음이 시원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심판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다 안에는 여전히 악이 횡행하고요,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심판하러 온다고 하는데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군사행동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감사의 기도를 했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 중에도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유다는 여전히 악하고 바벨론은 여전히 악하고요, 심판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은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인 표현, 16장에서 덜덜 떨고 괴로워하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다고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지금 이 상황은 여전히 악해요. 하박국의 마음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오면요, 모두가 다 죽을 거예요. 끌려갈 거예요. 성이 불탈 겁니다. 전쟁의 참화가 사람들을 덮칠 거란 말이죠. 이게 올 것입니다. 이미 온 게 아니고요, 올 거예요. 하박국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떨 수밖에 없죠. 무서울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이 높으시고 이 하나님이 이 바벨론까지 심판하실 것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덜덜 떨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아직 먼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인데요, 여기서 속히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려고 빨리 하시겠구나.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이 심판은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을 지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도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우린 괴롭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박국은 끝까지 믿고 견디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로운 자들에게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이죠.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립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개념을 심판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오직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요. 이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불쌍하니까 내가 심판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이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설득당해서 납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 그래도 나는 할 거야. 지금 당장 못 느끼겠지? 그러나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요, 하박국이 한 것은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하박국이 납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심판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다는 악합니다. 여전히 바벨론은 살인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저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상황은 안 좋아질 게 뻔한데 그래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역시 하박국의 이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니까 믿고 안 해주시니까 안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뭔가 징조를 보여주시니까 믿고 징조가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귀한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요, 우리 믿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뭐랑 똑같냐면요, 산에 올라가면서 돌탑을 쌓아놓고 내가 돌탑을 쌓았으니까 나는 재수가 좋을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미신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난 믿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린 이런 종교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잡신이 아니고요, 미신이 아니고요, 신실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보신 말씀이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요, 원래 하박국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이 올 거야, 어려운 날이 올 거야, 그날 가운데 괴로울 거야. 그렇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납득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해시키셔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답답하죠. 의로운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렵고 떨리더라도, 환난 날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요, 의지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인내하고 견디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이 괴로움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해를 넘어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상황은요,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믿었죠. 하박국의 신앙은 이해를 넘어선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또한 어두워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은 괴롭고 우리의 몸 또한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때에 우리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셔서 끝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오니 이제 우리가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갈 때 오직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의 첫 가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좋건 나쁘건 어떤 상황이 되어진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내가 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건데요,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 좋은 상황이 바뀐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좋게 바뀌었건 여전히 암흑과 같은 상황이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더 같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의 여건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아버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헛된 고백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여전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뀔지라도, 내 상황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들만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더 많은 것들을 잃은 것 같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고 고백하였던 하박국과 같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들 뿐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절망적인 소리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세우시었고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세상의 악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눈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를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헛된 고백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악화된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일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고 고백했던 하박국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내 영혼을 확정되이 나아가며 세상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죠? 휴가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맛있는 식사가 예정되어 있으십니까? 네, 그거 잘 마치시고 저녁 8시
네, 8시 30분입니다. 8시 30분에 꼭 오시고요.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 광고 씨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몇몇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연습하러 오신 거라고 알고, 네, 그분들은 또 오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난 잘 기억했어. 맞아요, 잘 기억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오시면 됩니다. 꼭 오시고요. 이게 저녁 때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밖에 밤에 나가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멀리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이 주변에 우리 차량 운행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꼭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코스도 짤 거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오가는 길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꼭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대 교구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하면 1대 교구는 집에서 푹 쉬시면 안 된다고 오전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쉴 준비를 하셨군요. 나는 다음 주에 오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랑 하덜덜 마시고 잠시 내려오시고 다음 주에 꼭 같이 오셔서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보시고 함께 기도를 배우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작년부 단기봉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9명 확정되어서 준비 중인데요. 혹시나 나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지금도 해도 되나요? 안 되는군요. 끝났답니다. 이미 귀찮으시나 같습니다, 여러분. 내년을 기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8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88일 남았습니다. 이러고 나면 어느 순간 내일 기도하러 오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금방 나옵니다. 아시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나 아직 또 감추어진 저희가 한 분 발견해 가지고 추가했거든요. 여전히 감추고 있는 꼭꼭 숨겨놓고 나만 기도해야 할 거야 라고 가지고 있는 손자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명단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통독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일 남았다고 오늘까지 해서 12일 남았습니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집계를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요. 혹시나 이름이 빠져 있으면 노여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체크해서 넣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것이 결정되는 시간이 주보가 만들어지는 게 수요일, 목요일쯤이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주시고서 왜 내 이름은 안 나왔어요? 이러면 조금 곤란하시고요. 잘 기다려 주시면 그 다음번에 꼭 체크해서 넣도록 할 테니까요. 꼭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내 이름 석자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가 언제나 그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을 통하여서 내 상황과 여건들은 암흑 같고 여전히 긴 터널 같은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승리를 누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 뿐일지라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내 옆에 계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그 주님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그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